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오늘 성가가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또 든든하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한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을 기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대림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흠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결단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어쨌든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의 한자 그대로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직이 언제가 될지 또 어떻게 올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 쉽게 내가 예수요 하고 짠하고 나타나거나 언제 오실지를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오시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도 해가 갈수록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에휴 올해도 또 찾아왔네 하며 느슨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림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정작 죽음의 그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절박함이 공감되거나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이 우리의 삶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11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아마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즉 11월 넷째 주 목요일의 다음 날인 금요일을 말하는데요. 이날부터 일주일간 대형 마트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흑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형 업체들이 이 무렵을 기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갈수록 커져가는 이 할인 행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올해 할인 행사에는 무엇을 구입할지 목록을 적어놓고 이날을 기다립니다. 또 행사날에 임박할 무렵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미리 접속해서 몇 개의 창을 띄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예행 연습도 하고 몇 시간 전부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호흡도 가다듬고 손목도 풀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얼마나 절박한 기다림이고 얼마나 철저한 준비입니까? 물건 하나 저렴하게 구입하려고도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참으로 초라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그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누워서 입만 벌리고 오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으로는 평생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동화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면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틴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틴은 낮에는 그의 지하방에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며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읽는 가난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마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 잠든 사이에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음날 마틴은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데 지하 창문 밖으로 늙고 가난한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마을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틴은 그를 자기 지하방에 데려와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청소부가 돌아간 후에 마틴은 창밖에서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또 발견했습니다. 마틴은 그를 데려와 따뜻하게 수프를 대접하고 자신의 낡은 외투로 아기와 엄마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우유값까지 조금 주었습니다. 여인이 떠나간 후에 이웃에서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소년 하나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과 하나를 훔친 것을 두고 가게 할머니가 무섭게 소년을 다그치는 소리였습니다. 마틴은 조용히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사과 하나를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도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년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다 마무리되고 어두움이 밀려오자 마틴은 구두 수선 일을 마치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만났던 청소부, 여인, 소년과 할머니가 차례로 나타나더니 그들의 목소리로 마틴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나일세. 바로 어젯밤 꿈속에서 들었던 그 음성,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이 마틴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주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의 행함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틴이 기다리는 주님은 마틴의 일상에서 만났던 작은 이들, 즉 청소부와 여인과 소년이었습니다. 만약에 마틴이 그저 경건히 성경만 읽고 말씀에 따른 선행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의 실천을 행하라는 것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세상적 가치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에서 넘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맞아들이고 모시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순절,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력을 따라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고난주간 세족의 본문을 읽는 것이 조금 뜬금없게 생각됩니다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의 절기인 대림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마음 속에 담아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의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줄곧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품던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내 발을 씻기려는 것입니까?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노예들이나 할 법한 발을 씻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있으니 놀랄만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섬김 예식을 통해서 수차례 경험하였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스승에게 발을 닦이는 것이 민망해 거절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일일이 모두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식탁에 앉아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은 몸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온몸의 무게를 싣고 다녀 늘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찌그러지고 가장 단단한 근육으로 뭉쳐 있습니다. 보드라운 피부로 되어 막 피어날 것과 같은 여러 몸의 다른 부분과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의 다른 부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찌그러지고 못생긴 곳이 바로 발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건조한 사막 지방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발에는 온갖 먼지가 끼어 새카맣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외출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바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으려면 우선 그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가장 더럽고 못생긴 발 밑에 엎드려 소중하게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발 밑에 엎드리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며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단지 서로 봉사하고 겸손하라는 당부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발을 씻김을 통해서 사랑에 이르게 되는 사랑의 정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행위 언어로 표현한 예수님의 발 씻김 행위였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행위,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씻어내는 일입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허리를 굽혀 누군가의 발을 씻다 보면 그 사람의 발에 묻은 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나를 사로잡았던 욕망과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피웠던 이기심과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들이 보이고 그를 통해서 온전히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은 직접 집에 가셔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가 이해할 수 없고 미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조용히 대야에 물을 담고
정성껏 발을 씻겨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있는 발이 씻기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씻기고 있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진규 시인의 비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누가 나를 씻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나도 비누를 씻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몸 다 닳아져 가서 닿을 수 있는 곳, 그 아름다운 소모를 위해 내가 복무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침내 당독고자 하는 비누의 고향,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바 아니며 다만 아무도 혼자서는 씻을 수 없다는, 돌아갈 수 없다는 이 발견, 이 복무가 이렇게 기쁠 따름이다. 눈물이 날 따름이다. 우리가 비누로 손을 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손을 씻기 위해서 비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손을 씻다 보면 손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누에 묻은 얼룩도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비누가 손을 씻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지만 도리어 자기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도리어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씻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런 씻김과 섬김은 기꺼운 마음이 아니면 불편해지기 십상입니다. 나의 행동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속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성껏 공들여 발을 씻어 주었는데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자꾸 본전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지 종이야 싶어지고 내가 무릎까지 꿇고 발을 닦아주었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싶어집니다. 반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어루만지고 고생했다 하며 온 마음을 다해 씻어주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이 개운하게 씻겨지고 환해집니다. 내가 씻겨준 것 같은데 내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도와준 것 같은데 내가 더욱 성숙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섬김은 낮아짐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레스틴 지방의 땅은 먼지가 풀풀 나는 건조한 흙길입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은 우리말로 샌들과 같은 것이어서 발이 매우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 앞에는 물 항아리가 항상 마련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종이 물 주전자와 수건을 가지고 와서 손님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은 사실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자신의 신분, 학력, 입장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종과 같이 자신을 낮아지라는 말입니다. 낮아짐과 비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요한 기자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심을 입고 우리 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그리스도 찬가를 보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누군가를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서서 발을 씻길 수는 없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마도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자세가 될 것입니다. 낮아짐이 없는 사랑은 연민이나 동정, 선행은 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이해하고 교감하는 사랑이나 섬김은 될 수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개신교 수도 공동체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섬김 자매회, 즉 디아코니아 자매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안병무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 공동생활과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씩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의 존재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를 때만 참 사람, 참 교회, 참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려야 한다 등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상 과제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들의 친구이며 참 이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삶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아귀다툼을 하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어 살아가는 이웃과 역사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부활의 삶,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란 서로 더러운 것을 들춰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씻어주는 곳입니다. 에이, 더러운 사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더러움마저도 씻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슨 거대한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씻기는 마음으로 이웃과 역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각 신도의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또 이번 주에는 각 부서 모임을 통해서 내년을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는 각 신도의 각 부서에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면서 할 수 있는 섬김의 과제를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은 우리의 죄와 탐욕, 분노와 교활함과 이기심을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은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씻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씻어주는 일,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런 씻김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곁에 있는 교우들의 아픔과 수고, 더러움과 상처를 씻어주고 또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의 길로 나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따라 서로 섬기며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씻어주는 사람,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꺼이 섬김의 길에 나서며 씻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의 희망이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